대한민국은 1987년 이후 전두환 독재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총칼로 국민을 협박하고 유린하는 어둠은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일이었습니다. 전장에서 젊은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쓰러지는 그 참극은 머나먼 권위주의 국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무장한 국군이 국회를 난입하고 시민을 제압하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정은 참수부대라고 하는 특명을 안고 있는 707 특임대가 국민의 대표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체포하려고 출동한 모습을 우리는 라이브로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계엄을 경험한 50대 이상의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는 군대 간 아들, 손주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부하셨습니다. 절대 아들아, 민간인에게 총을 겨눠서는 안 된다. 너의 소대원과 너의 목숨을 잘 지켜라. 절대 민간인에게 총을 쏴서는 안 된다. 시민들은 국회로 몰려와 아들일지도 친구일지도 조카일지도 모를 무장 특수부대와 맨몸으로 부딪히면서 외쳤습니다.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며 내란이다.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며 내란이다. 그 사이 주가는 곤두박질치고 환율은 미친 듯이 오르고 국가 신용도는 추락했습니다. 가뜩이나 힘든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버렸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견이었죠. 별들의 권력욕에 떠밀린 무장한 젊은 장명의 침착함이 6월 사태를 막았고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어느 아버지의 용기가 3시간 천하로 끝낸 힘이었습니다. 3시간 천하로 끝난 친이 구테타. 윤석열은 절대 다수당 민주당에 대한 경고로 이 무자비한 비상계엄을 내렸다고 발표합니다. 비상계엄은 전시, 준전시, 사변에 해당되는 상황에만 내릴 수 있는 무거운 명령인데 개인 불만의 경고용으로 비상계엄을 사용했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듣습니다.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이러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미쳤나 봐. 그렇습니다. 작금의 사태는 미친 자의 발작이었던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미친 자를 대통령으로 세우고 섬겼던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았던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시한폭탄을 안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한폭탄 해제가 중단됐습니다. 심판이 지연됐습니다. 국힘당의 논리는 이러면 우리 당이 망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우리 당이 망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환율이 치솟고 주가가 곤두박질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며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자기 당을 걱정합니다. 자기 당이 망한대요 이러면. 나라를 위하라고 국회의원으로 뽑아주었는데 당의 종속과 차기 정권을 걱정하면서 서로 주판알만 튕기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이 마땅하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가운데 시한폭탄은 제거해달라고 우리 아들 군대가 있으니까 시한폭탄 제거해달라고 하는데 도리어 품에 품고 국민에게 달려들 기세를 국회가 보여주었습니다. 우린 서울의 봄이라는 천만 영화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전두광이 외칩니다.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니죠.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는 모든 쿠데타, 모든 무장혁명은 반역입니다. 성공해도 반역이고요. 실패해도 반역입니다. 역사의 단죄를 받아야 되는 게 무장혁명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요. 우리는 정권을 법으로 바꾸는 것이지
선거로 바꾸는 것이지 총칼로 바꾸는 나라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분명히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이 국가이고 구국민이 정권을 세우며 구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정부가 세워진다. 그러므로 모든 쿠데타는 반역입니다. 교회는 어찌해야 됩니까? 탄핵 표결이 있던 그때 광화문에서는 자칭 목사라고 하는 정광훈과 그 무리들이 탄핵 반대 집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윤석열은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지켜야 된대요. 정말 하나님이 세운 걸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 비상계엄조차도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보실까요? 오늘 미가 선지자의 시대는 오늘 우리 12월 3일을 겪은 우리들의 역사의 재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가 시대의 모습과 우리 시대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어떤 자가 동일하냐? 우리가 동일하지 않아요. 국민이 동일하지 않아요. 어떤 자가 동일하냐? 지도자가 동일해요. 지도자가 그때 3000년 전과 지금 똑같아요. 1절 그때 내가 말하였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는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소강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정의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법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뱃속만 채워지면 돼.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원어를 읽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선을 극렬히 미워하고 악은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탐닉하고 있구나. 우연하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부득이하게 악을 행하는 게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부정부패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악인지 알면서도 한다 이거예요. 집에 채우려고. 비상계엄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그러나 해요. 왜? 민주당이 못마땅하대요. 국회가 못마땅하대요. 자기 개인의 발설용으로 이 중차대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는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들, 손주뻘, 특임대, 특전단 애들을 무장시켜 보내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4절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을 날이 그들에게 올 거다. 지도자들이 살려달라고 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호소를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실 거다. 이게 우리 교회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살려두면 안 돼요.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살려두면 안 돼요. 지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결코 도와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들 끌려가고 잡혀갔습니다. 지도자들만. 5절 예언자라는 자들아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욕이 나올 정도의 모습이 오늘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이득이 되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로 판단을 해요. 나에게 돈을 주면 무조건 넌 잘하고 있는 거야. 아유 훌륭한 거야. 나한테 돈을 안 주고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협박하고 저주합니다. 너 전쟁 일어나면 죽어. 다 잡혀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듣는 목사들의 설교 아닙니까? 권력자들은 비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만 조지고 성도들만 조지고 이 비상계엄 상태에서 우리 교단은 성명 하나 발표 안 했어요. 수치스러웠어요. 내가 이 교단에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어요. 우리 교인들은 나가서 비상계엄을 막겠다고 맨몸으로 일어서는데 목사들은 성명조차도 발표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미가 시대의 모습이죠.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강남에 얼마나 많은 무당 목사가 있습니까? 기도받으러 가면 100만 원이 기본이에요. 예언 받으러 가면 10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얘기합니다.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에겐 예언이 있습니다. 계시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 목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6절 예언자들아 너희의 날이 끝났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 내 백성을 곁길로 이끌었으니 너희가 다시는 환상을 못 볼 것이요 다시는 예언을 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또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불의한 세상과 이 공의롭지 못한 세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가는 8절에서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시고 정의감과 함께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미가는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미가서 1장을 보면 미가는 모레넷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레셋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레셋은 그 당시 농촌이었습니다. 저 시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하여 기존의 종교 지도자를 사용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총구 속에 있는 어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묵묵히 농가 밭을 갈면서도 주일이면 신앙을 지키는 어느 이름 모를 촌부를 부르시어서 그에게 성령과 그에게 주님의 영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과 능력을 채워주셨다. 도대체 그에게 어떤 능력과 어떤 영이 가득 차게 하셨을까?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감과 함께 성령이 충만했더니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더니만 미가에게 정의감이 넘쳤대요. 이건 아니지라는 죄악이 보였대요.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불의가 보였대요. 그리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의 죄를 꾸짖고 이스라엘에게 그의 범죄를 꾸짖을 뭘 주셨다? 용기를 주셨다. 오늘 이 12월 3일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영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나로 하여금 야곱의 범죄를 꾸짖을 용기를 주셨다.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범죄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악함을 두고 보지 않겠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식에게 총칼을 쥐어들고 서울로 뛰어들게 만든 이 일이 용납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이 별거 아니래요. 성령 충만하면, 주의 영이 가득하면 정의가 보인대요. 옳고 그름이 보인대요. 그리고 나서 그 그름에 대해서 꾸짖을 용기가 생긴대요. 미가는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도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을 때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라고 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는요, 윤리가 탄탄해야 발전하는 겁니다.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를 보십시오. 그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의 도덕지수와 윤리지수를 보십시오. 그들의 경제 수준과 맞물려서 높습니다. 정치인들의, 관료들의 윤리의식과 도덕의식이 높고, 그리고 관료들과 정치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 선진국들이.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OECD 국가의 윤리와 도덕성을 보십시오. 그의 경제 수준에 걸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한 줄 아십니까? 능력만 있으면 다 된대요. 능력이 있으면 도덕과 윤리는 상관이 없대. 그러면 나라 살린대. 능력이 뭐예요? 윤리와 도덕이 능력이에요. 성경의 메시지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지도력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낼 때에 그게 지도력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경제와 이스라엘의 군사력의 지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불의를 일삼고 악을 인살듬 나라가 되었을 때, 결국 몇십 년도 지나지 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온갖 부정부패를 다했던 그 지도자들은 밧줄에 꽁꽁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 되었어요.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윤리가 경제예요. 도덕이 경제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집행하는 자들이 윤리와 도덕의식을 가지고 사회 곳곳에 제대로만 뿌리는 돈을 집행하더라도 우리 경제는 살아나요. 그 어마어마한 700조에 달하는 돈들이 이곳저곳에 쓸데없이 부정부패한 자들에 의해서 빠져나가고, 개발한다면서 퇴직금으로 50억 받고 100억 받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경제가 안정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우리 경제에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지표가 땅을 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월 3일이 그냥 보여준 거예요. 이거 해도 돼? 이거죠. 해도 돼. 해도 나한테 탈이 없을 거야. 나한테 공격하는 자가 없을 거야. 근데 그 윤석열의 말대로 됐어요. 난 대통령자 붙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12월 3일부터 그 사람은 나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윤석열이 그 예상대로 됐어요. 누구도 심판을 못하네. 누구도 심판을 못하네. 불의가 심판받지 못하네. 얼마나 희낙낙하고 있을까? 막 확 짜증이 나요. 거봐, 내가 좀만 더 치밀하게 했으면 됐다니까. 이럴 거 아닙니까? 치가 떨려요. 치가 떨려. 이건요, 정치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나라의 개념이에요. 보수도 비상계엄은 아니에요. 진보도 비상계엄은 아니에요. 그건 위헌적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전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난 우리 자유교인들이 미가가 가진 용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불의를 끌어내리려는 용기를 갖고 계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불의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여러분들의 선한 판단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저도 이제는 갑자기 죽음이 생각나고 그냥 애들 생각만 나요. 이 애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이 행복하고 안정된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안정된 세상이. 선진국은 안정되어 있어요. 시스템이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한 세상,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을 우리 자녀 세대에게 꼭 물려줄 줄 아는 우리 부모 세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을 하고, 어디에 있든지 나라 걱정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의, 그걸 놓고 기도하십시오. 정의로운가? 합법적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내 이념과 신념 그리고 나의 호불호는 절대로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로운가? 합법적인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90점까지는 가요. 이 나라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좀 국민들은 달라요. 국민들은 도덕적이에요. 국민들은 도덕적이에요. 이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똑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리당략에 빠져 서로 주판을 튕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당리당략 다 서로가 내려놓고 혹시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잘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회개가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북한이 오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번 기회로 북한이 또 오판하지 않도록, 그쪽에도 미친놈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미친놈이 오판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